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아빠가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에요.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어요. 유언은 보통 죽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이죠. 죽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유언은 조금 달라요. 다른 점을 알겠어요? 무엇이 다르죠? 무엇이 다를까요? 당부가 아닌 명령이죠. 맞죠? 당부가 아닌 명령으로 지금 다윗은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아들 솔로몬에게. 맞죠? 내가 하는 말을 새겨 들어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을 무조건 그대로 해라는 거죠. 너 이 말 무조건 지켜야 돼. 이유 불문하고 너 이 말 무조건 지켜야 돼. 지금 이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자신의 말에 확신이 있다는 의미죠. 다윗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왕의 자리에서 무조건 이것은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유언인데 다윗은 왕이죠.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는 왕의 자리에서 너가 꼭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당부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죠. 너는 왕의 자리에서 이것은 무조건 지켜 행해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선택할 여지는 없어. 이것은 무조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었어요.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계속 쫓겨다녔어요. 맞죠? 아들의 반란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쫓기는 신세다라고 내가 표현했지만 어떤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잡아서 너 잘못했지 쉽게 말해서 곤장 한 대 치고 치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는 거예요. 아들의 반란은 어때요? 아들도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거죠. 맞죠? 그냥 반란이 아니에요. 그냥 쫓긴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자신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렇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말이 쫓는 신세지 정말 비참하고 힘들었죠. 상상이 돼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오늘 고등부에서 설교할 때 요셉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 이야기를 했었는데 17살에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형, 누나, 동생이 여러분들을 아프리카로 지금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상상이 돼요? 안 되죠? 상상할 수 없죠. 이거 상상이 되면은 그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상상이 안 돼요. 나도 상상이 되지 않아요. 다윗의 상황도 동일해요. 맞죠?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겪을까요? 살아가면서 겪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한 번 겪게 될까 말까 한 일도 겪을 일이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죠. 이 말은 뭐예요? 다윗에게 시련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시련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시련이 많았다는 말이죠. 시련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시련과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다윗은 그냥 왕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시련이 많았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윗이 겪은 시련과 고난은 생각하지 않죠. 단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만 다윗을 생각해요. 그가 왕으로서 누린 것만 생각해요. 그가 누렸던 부와 명예만을 생각하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다윗이 누린 부와 명예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에 관련된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다윗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편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대부분의 시편 다윗이 썼는데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시죠.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닮고 싶은 신앙적 인물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3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3절 내가 읽어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뿐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솔로몬, 너 하나님 말씀 잘 지켜.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왕의 자리에서 자신이 경험해 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게 너가 왕으로서 너가 지켜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으로서 지켜 행했던, 그러므로 그것이 왕의 자리에서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것임에 대해 확신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켰고 자신이 그 길로 걸어갔으며 자신이 순종했기에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개인적인 능력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뛰어나서 역사상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맷돌 잘 돌려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싸움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가장 훌륭한 왕이 된 게 개인의 능력 때문에 가장 훌륭한 왕이 된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이 자신의 자리에서 오롯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순종할 때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믿음의 차이죠. 이 차이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능력으로 사람을 차별해요. 능력으로 사람을 구별해요.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죠. 여러분, 그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맞죠? 철저히 능력 중심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자를 써요. 능력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능력 있는 자가 됐을 때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죠. 능력이 곧 개인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 돈이 많으면, 능력이 뛰어나서 높은 위치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또 그것을 요구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원하세요. 그렇게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이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믿음을 바라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도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경우를 봐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요. 그리고 그런 교회 목사님들에게 모든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죠. 그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그런 세상적 개념으로 그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사견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행해진다면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겠죠. 맞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은 결코 능력이 없으셔서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순종하는 자가 능력이 있으면 더 좋죠. 맞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죠.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삶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이 뭐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뭐 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디에 비유하죠? 어디에 비유해요? 그릇에 비유하죠. 그릇에.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에 우리를 비유해요. 토기장이가 그 쓰임에 맞게
빚어 만드는 그릇에 우리를 비유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쓰실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는 그릇이 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분명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싫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분해 보여요. 그렇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죠. 적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요 정도까지만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이야기 들을 정도까지만,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해요. 더 이상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애매한 길은 없어요.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길. 예수를 따르는 길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애매한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형통하다는 것을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쯤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형통을 해석하죠. 다윗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을 다 겪었어요. 아니, 겪지 못할 일들도 겪었죠.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힘듦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 번쯤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파탄된 가정이었어요. 부인 아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죠. 처음 사울의 딸, 그 장인어른도 자신이 죽이려고 하죠. 그 쫓기는 신세 가운데 또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하지만 자신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아들이. 그 가정이 어떻겠어요? 화목했을까요? 나는 화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다윗이 형들과의 관계에도 좋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제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막내로서 잡다한 일만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있었을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윗이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을 성경은 왜 형통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형통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다윗이 왕이라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어서,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은 부와 명예를 다 가져서, 여러분, 그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가장 존경받는 왕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가 가진 외적인 것들만 보고 다윗을 판단하죠. 여러분, 다윗은 형들에게도 미움받았고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평생 사랑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쫓겨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왜 형통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향해서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바로 이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봐야 돼요. 많이 가지고 어떤 시련과 고난도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바로 이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남덕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그 마지막 말, 그 말은 여러분 누구를 향한 말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향한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평탄해지는 것? 기도하면 당장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직업의 복, 결혼의 복, 이런 것들로 내가 원하는 바가 채워지는 것이 신앙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곧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말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주님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